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참 생명이시오,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 기쁨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이 시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생명 말씀으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순전하게 담대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히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형통할 때나 혹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기로 쉽지 않은 거친 길을 걸어갈 때나 그 어느 순간에나 주님께서, 우리의 참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그 길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주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불러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또 경험하는 순간순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잘해 보려고 하는데 점점 꼬여가기만 하고 마침내 출구가 없고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대답을 우리는 이미 쉽게 짐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려야겠구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더 잘 읽고 기도 생활을 더 잘 해야겠구나, 이러한 답을 이미 우리는 떠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할 때 이 대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두 책이 있으니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두 책의 공통점은 아시다시피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책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거의 한 책처럼 연결되는 내용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두 책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처음에 어떤 목표가 부각됩니다. 제시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보니까 사실은 처음 부각되었던 그 목표는 책으로 비유하자면 겉표지와 같은 것이었고, 겉표지도 중요하죠. 첫 인상을 좌우하니까. 그런데 처음 부각되었던 그 목표는 겉표지와 같은 것이었고, 진정한 목표, 진짜 알맹이가 더 깊이 들어가니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와서 그 핵심 알맹이에까지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의 경우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기서 처음 부각되는 목표는 성전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가운데 그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이제 해방되어 고향으로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전반부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가운데 안팎으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은 목표를 이루어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게 에스라의 끝이 아니라 딱 절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책의 제목 에스라, 그 에스라라는 이름의 사람은 그 전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중반부를 반환점을 돌면서 비로소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그래서 에스라 남은 후반부의 중심 인물이 되는 이 에스라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자막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여전히 옛 죄악의 습관 가운데 뿌리 박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로 돌아오도록 회개 운동을 주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에스라 남은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7장 10절 말씀처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에스라와 백성들 사이에 중간중간 거점이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아직 말씀을 가르치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책으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책에서 느헤미야는 책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 부각되는 목표는 성벽 건축입니다. 앞서 에스라 이야기에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또 하나의 과제가 있었으니 바로 예루살렘 성을, 그 성읍을 둘러싸서 보호해주는 성벽이 역시 외세의 침략하에 다 허물어져 있었는데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성벽이 재건되어야 한다. 이것이 느헤미야 전반부에 나오는 부각되는 표면적 목표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을 주도합니다. 그것이 6장에서 완공되고 7장에서 성읍 방비에 대한 이야기와 성읍 거주하는 귀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느헤미야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부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여기서 다시 에스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8장 1절 자막 보시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성전도 재건되었고 성벽도 재건되었고 이제 모든 역사가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은 바로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낭독하고 그 성경을 온 백성이 함께 귀 기울여 시간을 집중하여 그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서 표면적 목표는 성전 재건이었고 느헤미야에서 표면적 목표는 성벽 재건이었지만 그것들을 진정으로 완성케 하는 참된 목표는 하나님 말씀을 온 백성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에 내 영혼, 내 생명, 내 삶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참된 완성이 있다는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책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서 명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이 세상 원리로는 그런 쪽에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근원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헛된 우상을 세워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던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 속에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거기에 참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아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알맹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겉표지만 만들어 놓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 내용,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낭독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의미심장합니다. 모두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음바다가 됩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열왕기하 본문 요시야 왕의 경험을 통해 유추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 왕이 그랬듯이 지금 에스라의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지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얼마나 먼 곳에,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게 살아왔었는지 통감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 괴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울음이 터집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일어나는 이러한 반응을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말씀 자막 보시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들어올 때 거룩한 근심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상 근심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근심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그로부터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찍이 경험해 온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수렁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메이는 그 슬픔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게 된 그러한 마음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아픔은
세상 근심에서 오는 슬픔, 아픔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 열매를 낳습니다. 죄악을 떠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후회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후회는 내가 과거에 어떤 내 인생에 탈나는 별로 좋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내가 타임머신만 타고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내 인생에 해가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을 텐데, 세상 후회는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에게 좋지 않기에 원인을 바꿔서 지금의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결국 그 행동과 일어나는 사건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이 세상의 후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회개의 근심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의 그러한 뉘우침과도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뉘우침은, 내가 나를 좀 괜찮은 놈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더러운 짓까지 할 수 있다니, 내가 그런 모습으로까지 괴물처럼 변할 수 있었다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 자괴감, 이러한 것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아픔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근심은 이것과도 다릅니다. 나 자신이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은 그저 나의 낙심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근심,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어서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내가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에 내가 함께 공명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내 가치를 모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과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헛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토록 내가 아프게 하였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저 기다리시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게 하고 있었구나. 바로 이렇게 가슴 아파하며 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아파하심에 내가 함께 동감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마음에 붙들려서 그 사랑에 붙들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역사를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음과 근심은 정반대 같은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기쁨과 연결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우는 것이 무슨 죄다, 잘못되었다,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 죄인 괴수인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러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근심, 그 아파하심, 슬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 나를 향하여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끌어안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세우는 것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 읽고 기도 생활을 더 충실히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붙잡는 가운데 이 표지들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슬픔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하여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온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결실이 없이 그저 겉표지만을 세운다면 성전과 성벽 재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말씀의 알맹이 중심을 놓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교묘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중심,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자리에까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후회나 자기 실망, 자기 연민에 그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곁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와 온 마음 다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중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배우며 더 깊이 들어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임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 그 자리에까지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참된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까지 돌아가 오직 주님 마음에 붙들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주님 마음에 사로잡혀 이 세상 모든 장벽과 거센 풍랑을 넉넉히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기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며 참된 즐거워하는 비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생생하게 주님의 권능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시간 각자의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예배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 손잡고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황하였던 저희의 모든 옛사람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저희의 손으로 붙잡으려 하고 있던 것들 붙들고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느끼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깊이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리고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지럽히려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다니 걷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진심으로 가까이 가는 자에게 아버지 가까이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건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생생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 오직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어리석은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며 분노하고 발버둥 치던 우리의 옛사람 모든 모습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하시고 죄악으로 인한 저희의 고통에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그 한 몸으로 친히 감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여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저희로 인하여 저희의 회개와 저희의 새롭게 됨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생생히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올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비밀을 우리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 그 자리에까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저희도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